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마귀 같은 죄악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음으로 천사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한동안 옛날의 습관들과 죄악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게 되면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옛사람의 성품은 다 죽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문제로 이제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느냐 마느냐, 심판을 받느냐, 천국 못 가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우리가 경건 생활에 게으르고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면 우리가 또 사탄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을 살아야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경건 생활에 게을러서 성령 충만함을 소멸할 때 또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하루아침에 천국 백성이었다가 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고 죄를 지은 다음에 받는 영향이 있지만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돌이키게 되면 다시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험을 받고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김으로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부족함이나 아픔이 없는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돈이 없이 가난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병이 들었어도 항상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죄를 짓누르지요. 사탄이 정죄하지요. 그러니까 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이 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인 낙심, 좌절, 절망,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다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한 번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그때그때 손발을 씻듯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 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경건 생활 부족하고 말씀 생활 부족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결국 시험을 받아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면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괴롭게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는
아무리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 성령이 소멸된 것 같고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내게서 죄를 범했다고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정말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죄책감이 생겨요. 사탄이 와서 네가 죄를 그렇게 져놓고 무슨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고 기도를 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답답함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입으로는 중얼중얼 기도 습관에 따라서 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괴롭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요. 죄를 범하면 기도가 막혀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인데 그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먼저 해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질병이라고 해서 모든 실파라고 해서 다 그것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징계 채찍을 내리십니다. 징계 채찍이 뭡니까? 사업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잘되던 사업이 망가지거나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을 치십니다.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병들게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드십니다.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엔 자기 자신에게 병이 듭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했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와 채찍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은 자꾸 채찍을 맞고 맨날 매맞고 회개하고 돌이켜 또 죄를 짓고 매맞고 맨날 그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미련한 사람들이지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 채찍을 때릴 때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훈계하고 징계로 채찍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아픈 것이에요. 예, 우리 아들을 보면은 별로 매를 안 맞고 자랐어요. 왜? 한번 호되게 혼을 내고 매를 때렸더니 그 다음에는 아빠가 눈만 탁 이상하게 뜨고 째려보면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지가 미리 잘못을 그렇게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해결하니까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데 뭐하러 때립니까? 그러니까 매를 안 맞아요.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때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회개하면 매를 절대로 맞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좋지만 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될 때 빨리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야 징계 채찍을 맞지 않는데, 미련한 인사들은 어떻습니까? 잘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깊이 수렁에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과 그의 몸을 치십니다. 징계 채찍을 받아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게 되면 죽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욕심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지,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죄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져서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얻었으면 죄를 범함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실 경험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기도가 안 되죠. 영혼이 답답해지죠. 얼굴에 안개가 낀 것 같지, 막 이렇게 거미줄이 엉킨 처럼 그렇게 기분이 찜찜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려면 회개가 쉽습니까?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해산의 수고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회개 한번 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힘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를 받고 정상이 됐다 할지라도 죄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불안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난 그것하고 바꾸지 않아.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이 평안함과 기쁨을 결코 이 조그만 유혹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이것과 바꾸고 싶지 않아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이 죽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지요. 먹는 음식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그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니 우리에게 식물만 달라고 고기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잘못하면 퇴교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할 때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감옥에 저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그 용광로에서도 보호해 주셨지만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무리 법령이 선포됐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예배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은 다니엘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각오를 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요 한 번쯤 죄를 진다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지면 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싸워서 죄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어 큰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어 얻게 된 구원의 기쁨을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싸우고 승리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경건 생활에 힘써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통하여 죄와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회개함으로 속히 회개형을 허락하사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